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만일 내가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게 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하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욥과 친구들의 세 번째 논쟁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에 대해 일관된 태도로 욥의 고난이 죄의 결과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의롭다고 한들 그 의로움이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더 의롭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도 아니고 악하다고 해서 그 악의 영향을 받는 분도 아니다. 엘리바스는 인간이 다 죄인이며 연약하다. 그리고 인간의 삶에 기한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는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엘리바스는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소홀한 결과임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으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겠냐는 말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과 상황에 대해 항변합니다. 내가 왜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너희는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겪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남보다 의롭기 때문에 욥이 받는 고난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욥기 서두의 말씀을 통해 욥의 고통의 원인이 정작 그가 남다르게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잘 믿었기에 받게 된 고난이며 시험인 것인 건가요? 만약 욥이 사탄의 편에 서게 되면 욥의 삶에 이러한 시험은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탄은 자기 편이라고 결코 봐주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끝까지 시험을 주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욥기 2장 2절에 보면 내가 어디서 왔냐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의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어떤 방식으로든 나타나서 우리를 계속 시험하고 흔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시험을 받든지 아니면 사단의 시험을 받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사탄의 시험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의 고난과 시험 가운데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저변에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부모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자녀를 내버려 두는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은 그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나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수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뜻 속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난 속에서 체념적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이끄실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으며 욥의 수용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신뢰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 계속되는 친구들의 조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들의 논리와 주장 그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신앙에 대해 전통적인 관점에서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 전체 맥락에서 친구들의 견해는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놓아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옳지 못함이니라. 그들은 새로운 상황 전개에 적응하고 변화하려는 노력이 없이 관습적인 사고에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그들의 경험 속에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잣대에 우리가 묶여 있게 되면 그런 일은 나에게 일어나서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곳에 우리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피하기만 하면 우리의 신앙을 갖게 되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이 예상되어도 어려움 가운데 나아가길 원하며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에 비하면 욥은 논조가 불평과 항의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섭리에 열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6절에서 9절까지는 욥이 이 중에 하나는 범한 결과로 고난이 찾아왔다고 엘리바스가 추측하며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틀릴 수 없으니 분명 욥이 잘못한 것이 있다라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까닭 없이 형제를 불모로 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욥기에 중요하게 반복되는 까닭 없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라는 뜻입니다. 욥도 처음 고난을 당했을 때에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래야 하는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엘리바스의 이 말은 욥과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엘리바스는 너의 죄가 고난의 이유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부에 따라 판단하며 하나님까지도 인격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법칙으로 담아두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면 자꾸 원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원인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앞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일로 인해 나의 믿음과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슬프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예배의 자리를 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슬프고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가 있으면 슬프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상황과 조건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참 믿음과 신앙은 있고 없고를 떠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고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바란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는 것에 대해 욥이 다 알아듣고 있습니다. 너는 어떻게 악인들이 가려는 길을 가려고 하는가? 하지만 욥의 배신감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기에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계속해서 부르짖게 하는 것입니다. 욥기의 마지막에 가면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경험하며 최후에 어떤 고백을 하나요? 내가 귀로 하나님을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고난과 시험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게 한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며 복이 내게 임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고 순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좋은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화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욥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가? 그 정답을 욥의 삶에 강요하듯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옳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중요한 것이죠. 그 옳은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 신앙적인 정답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죠.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말씀을 붙들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면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는 것을 행할 수 없는 상태와 아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 답을 주기보다는 차라리 같이 울어주고 한 번 더 안아주며 기도해 주는 것이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의 삶에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그런 위로를 받고 그런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픔 가운데도 함께 나와 예배하며 날마다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이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